저도 사형감입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던 주제가 핵심이 뭐였죠?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기억이 납니까? 돈에 대한 특성 5가지를 나눴는데 5가지. 네, 돈이 양면성이 있다. 또 돈이 유용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돈이 강력한 힘이 있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이 땅에서. 네 번째,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다. 5번째,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한 5분 동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돈이 갖고 있는 특성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양면성이었어요. 이 양면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돈이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모습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게 확실한데 사실은 이게 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아주 교묘한 이 사단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은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구도 돈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는 돈으로 인해 얼마든지 몰락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실제 왜 노년이 추악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몰락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돈의 양면성 때문에 그래요. 양면성 때문에. 자, 두 번째가 재물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돈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돈이 내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 대한 돈의 기준은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면류관으로 내가 이 돈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나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도구인지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였죠? 재물이 강력한 힘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강력한 힘이냐? 예수님이 돈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놓을 정도로 돈이 강력한 힘이 있어요.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누구도 돈을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질 않아요. 돈은 우리에게 종속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돈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돈은 우리를 통제할 만한 강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란 자본이 주인인 사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에 종속돼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돈을 추구해요. 그래서 돈을 찬양하고 돈을 추앙하고. 근데 신앙이란 뭐예요? 그 주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번째가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랬죠.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자기를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강한 거센 흐름 가운데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면 거슬러 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돈을 통해 자기를 발견해요. 그래서 제가 특히 한국 사람이 특히 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차에 목숨 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차를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히려 북미 지역이나 이 유럽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작은 차도 많고 정말 차를 자기의 과시 이런 쪽 당연히 있죠, 거기도. 근데 그게 문화는 아닌데 우리나라하고 제가 볼 때 중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를 발견하는 도구가 확실히 재물 중에 하나 차로 발견되기가 쉬워요. 저는 우리가 이런 데 좀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라면. 자, 5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뭐였습니까? 뭐였죠? 5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바로 돈의 또 다른 정체성이죠.
돈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거였어요. 사단이. 그래서 돈이 좌지우지가 안 돼요. 성경은 사단을 어느 정도로 능력 있는 존재로 말해주겠냐면,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귀가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누구도 마귀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일터. 특별히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이리떼 가운데로 가고 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도 월요병이 있어요. 월요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또 다시 가야 될 이리떼,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대안이 뭐라 그랬어요? 대안이? 그렇죠.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걸 잊더라고요. 저는 일터에서 3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일터에서는 목자 되신 주님과 사는 크리스찬을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함몰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문화, 이 권세 잡은 이 돈, 그리고 배후의 사단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나아갈 때,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놀라운 비법 하나, 크리스찬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법 하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대인관계와 나눌 때 감사 기도.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특권이라 생각해요. 특권.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로 하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되는데 이건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잠을 좀 적게 잤어요. 요즘 제가 새벽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한 5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이 새벽서부터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올 때 졸려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뭐 아무리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막 찬양을 해도 하면서 졸더라고요. 제가 막 앞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를 하면요, 비포 애프터가 생겨요. 분명히 너무 피곤하고 찌부둥했는데 감사로 기도를 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내 안에 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에너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경험하십니까?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특권. 이 배경이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이 배경이에요. 저는 이것이 회복된 거듭난 이 땅의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시작.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의 실제적 모습이에요. 이걸 주장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명령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를. 다 같이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뭐 경로당 분위기에 자꾸. 다 같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것은 크리스찬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리새인도 그렇게 살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뭐예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기쁨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있죠. 웃음 치료와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거나 혼자 있을 때 하루에도 수십 번 웃어요. 나중에 요거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도 이제 회사 직원들을 만나는데 오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직원들 만나는데 목사님을 만나면 정말 에너지가 쏟는데요. 야,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제가 이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막 진짜 에너지가 쏟아요. 야, 이게 내게 준 놀라운 특권이다. 비그리스도인이 그 얘기예요. 비그리스도인.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특권이라 생각해요. 요거를 뭐라 하냐면 긍정 정서, 긍정 에너지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에너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직원들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막 카톡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너무 큰 힘이 되는데 오늘도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카톡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전 일주에서 직원들을 만날 때 정말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저는 모든 직업인이 이걸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고객을 만날 때, 직원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제가 어떻게 경험할까요? 제가 뭐 특출난 뭐가 있을까요?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직원과 만날 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만나는 이 친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 드라마틱한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여기 이 다음에 지난주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네 가지 이제 성경적 결론.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네, 이게 아닐 때는 뭐가 된다고요?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돈 벌고 돈 쓸 때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 자, 두 번째는 약이 다 달았네. 혹시 이거 A3 혹시 있나요? 여기서 해야 되겠네. 오늘은 여기서 점잖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재물이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거고, 세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더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자족하는 삶. 이게 이제는 돈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성경적으로 정리된 네 가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주제가 이제 이겁니다. 오늘 해야 될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당신은 시작. 당신은 돈을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자,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런 도표를 만들면 제 스스로가 자뻑이라 그러더라고. 자아도취에 빠져요. 와, 이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걸 만들 수 없다. 뭘 만들었냐면, 어떤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저걸 내가 도표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는 우리 인생에 수익 곡선과 지출 곡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 곡선을 제가 그리면서 너무 재밌는 것은 수익 곡선의 절정과 지출 곡선의 절정, 최고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않으면 노년이 비참해져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자, 수익 곡선 20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대의 수익 곡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20대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남녀 직장 생활이 시작되죠. 수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입이 시작되면 이 수입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그래서 재테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재테크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느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를 만나면 직원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말하는 직원들은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장인이에요, 진짜. 자, 직장인들에게 그러면 재테크를 제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기 이제 금융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소기업은 연봉이 뻔해요, 진짜. 월 뭐 150 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올해부터 좀 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친구들 왕복 차비, 식대 뭐 막 이거 빼면 뭐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20대부터 재테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재테크의 방법이 뭐냐? 연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저축에 대한 목표를. 기준이 1,000만 원부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중소기업을 들어가서 연 1,000만 원을 갖다가 모으려면 월 85만 원을 적금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적금을 자동이체로 넣게 합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그러면 그 돈을 보내고 남는 나머지 돈을 갖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재테크를 배워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걸 가르치기 전에 일반 직원들을 볼 때 해마다 1년이 지나가면 통장은 매달 그달 받는 돈이 잔고로 간신히 넘어가거나 마이너스에서 부모님의 또 오히려 돈을 타내고 쓰던 친구들이, 제가 가르쳐주는 유일한 재테크 뭐예요? 20대에 수입의 60% 이상을 저축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자네들의 노년은 너무 비참해진다. 이걸 내가 가르쳐주고 이제 재테크를 하는데 원칙이 자동이체예요, 자동이체. 뭐 어떤 일이 하냐면요, 연 1년 딱 지났을 때 진짜 1,000만 원이 모이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할까요? 도전을 받아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저를 만난 지 2년이 되면 2,000만 원 이상, 3년이 되면 3,500, 4,000만 원, 5년이 되면 기본이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엄청난 프라이드가 생겨요, 본인들이. 그래서 심한 경우는 집에서 독립해버려요, 그냥. 이제 부모님 도움 안 받아도 될 수 있다고. 이게 제가 20대에 재테크를 아는 방법인데, 저는 그 부모로서 제 아들이 자기랑 결혼할 그 친구를 데리고 온다면 이 말을 묻고 싶어요. 너 직장 생활 하니? 너 그리고 그동안 돈 관리는 어떻게 했니?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안 되지? 자, 그 다음은 30대 특징입니다. 30대는 수입이 보통 더 증대되죠. 그래서 더 재테크가 필요한데 왜 그럴까요? 30대부터. 이전과 다른 게 있어요. 노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노년이 40년 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요. 50대 정년을 퇴직하면 저 같은 경우는 100세 이상 살 것 같은데, 그러면 40년 이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테크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91세예요. 근데 너무 정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친할머니죠. 친할머니 100몇 세에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어요. 저희 집이 그런 집안입니다. 제 이름이 영수고 저희 형님 이름이 장수예요. 영자가 길영자 목숨 숫자예요. 영수라는 사전에 나온 단어인데 영수를 딱 치면 동의어가 장수가 나와요. 긴장자 목숨 숫자, 저희 형님 이름이에요. 저는 100세 이상 살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120세까지 살 것 같은 거예요. 전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함을 느껴요, 지금. 전 제가 20대보다 더 건강해요. 전 20대, 30대는 약을 먹고 지냈는데 지금은 약을 먹질 않아요. 저는 병원도 안 갑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병원하고 별로 관계 않는,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안 해요. 그래서 7년 동안 한 번도 건강검진도 병원도 약도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20대보다 건강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건강 크리스찬과 제가 했던 주사액이 뭐냐면 일터와 신앙과의 관계였어요. 일터와 신앙은 무슨 관계가 있냐? 20년 전에는 아무 관계 없어서 사람들이. 근데 요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터가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하는 또 새로운 사역이 뭐냐, 건강과 신앙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주제가 이거예요. 근데 90% 이상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건강과 신앙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건강과 신앙에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이따 하게 될 주제인데, 청지기예요. 청지기. 주님이 내 몸을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내 몸을 맡겼는데, 내가 주인의 뜻대로 몸을 관리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뜻대로 몸을 관리하면 기본이 120세까지 살 수가 있어요. 이 신체의 장기는 신묘막측해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이 있으면. 전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게 아직도 더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뇌가 특히 그렇죠. 뇌. 작은 우주라 그러잖아요. 두개골 말고 이 두개골 안에 있는데 작은 우주. 자, 그래서 30대부터 사실 우리가 수입이 있는 게 50대까지라면 이 20, 30년 동안을 언제를 위해서 남은 40에서 60년을 위해서 재테크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30대부터 저는 노년을 준비하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기 20, 30대 알아들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60대 사람들은 이게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냥. 근데 왜 리얼하냐? 이미 늦었어요. 이미. 자, 왜 안 먹지 오늘? 자, 그 다음 40대 수익 곡선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경우는 수입이 절정에 내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명퇴, 조퇴로 밀려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서 그 직장에서 밀려났는데 문제는 또다시 재취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밀리면서 어떻게 돼요? 준비되지 아니한 이 레드오션으로 내몰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전의 직장 생활이 나의 수입의 절정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심할 경우에는 이때부터 간신히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몰락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40대는 좀 늦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40대가 있다면 뭐예요? 나의 60대 이후를 위한 뭐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0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퇴직하는 시기죠. 그렇게 되면서 한국은 이게 수입의 절정기처럼 저는 보여요. 은퇴 시기가. 근데 문제는 이때도 여전히 경제적인 수요비 계속 요구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는 거 갖고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고, 실제로 또다시 창업이나 또는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상태로 내몰리게 되죠. 우리나라에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까지 재취업한 사람이 30몇 프로나 되더라고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65세 이상의 취업률이 전 세계 1위더라고요. 근데 이건 역으로 말하면 뭘까요? 역으로 말하면 노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ECD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최고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계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고라고. 자, 그래서 60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60대부터는 수입은 급격히 줄는데 여전히 지출은 지속돼야 돼요. 여기 지출 곡선을 보면 아직도 정점이 되질 않았어요. 그죠? 이 정점은 한국에 이게 일단 언급하겠지만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뭘까요, 이게? 자녀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은퇴 후에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죠? 피크타임제나 여러 가지로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60대부터 내가 노년을 준비한다. 그건 상당히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 그 다음 70대. 70대의 특징은 뭐죠? 이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시기예요. 저는 많은 CEO들을 만나고 있는데 70대 CEO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30, 40대야. 그래서 70대의 문제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수입이 거의 없어지거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죠?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복지제도가 아주 열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각자가 노년을 대비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노년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지출 곡선을 봅시다. 80대? 80대 이제 정말 심각하죠. 수입은 없고 그래도 생존에 지출은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지출 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 곡선. 20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하고 나면 이제 좀 이따 나누겠지만 결혼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필수 지출. 제가 만든 용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수 지출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이때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 단계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재테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재테크는 미래를 위한 저축을 말하는데, 제가 그래서 20대 젊은 친구들한테 정말 당부하는 게 뭐냐면 할 수 있으면 직업과 관련되거나 꼭 필요하지 않으면 차를 사지 마라. 왜 그럴까요? 차를 사면 재테크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 그 차 유지비를 재테크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혹시 그런 친구가 있을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외제차나 명품차를 산다. 집안에 돈이 많아서. 그러면 그 사람은 노년이 정말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위기적 상태로 내몰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혜 없는 삶입니다. 자, 30대가 되면 30대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수적 지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돈이에요. 어떤 식의 목돈이죠? 자, 봅시다. 자, 결혼하면 세 가지의 목돈이 들어갑니다. 어떤 식의 목돈일까요? 결혼과 함께 세 가지의 목돈. 한국이 좀 문제인데 정말 문제예요. 하나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결혼식으로 인해 엄청난 목돈이 들어가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살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뭐 전세를 마련하던 월세로는 대통령 결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젊은 친구들을 상담하면서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집 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결혼을 자꾸 늦추더라고요. 야, 너 내년에 결혼한다 그랬잖아. 그럼 올해 됐는데 올해 그러면 결혼하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김포도 가봤고요, 일산 저 북쪽도 가봤고 저 안양 저 끝도 가봤는데 도저히 뭐 전세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 구하러 다니다가 올해는 힘들다, 내년을 위해 준비하자. 제가 이런 케이스를 보는데 다 3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32, 33, 여성도 남성도. 그래서 제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만약 이 친구들이 20대 중반에 또 20대 후반에 날 만났으면 지금 최소한 5천 또는 7천 이렇게 모았을 텐데,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젊은이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집만 있으면 됩니까? 필수적으로 집에 필요한 가재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생필품들이. 자, 그러면 결혼식 비용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기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혼을 시켜야 될 부모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혼 비용이 뭐 여러 통계 자료를 다 봤는데 평균 단위가 너무 높아요. 평균 단위가. 보통 뭐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서울이냐 지방 도시냐.
서울도 어느 지역이냐, 이제 막 속 시원하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절제하느냐고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신 나간 이런 말들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데, 자, 남자 8천만 원대, 여성 3천만 원대. 그래서 통계를 쭉 해봤더니 이거 좀 몇 년 전 자료인데 제일 많은 45% 여기 45% 정도 나온 이게 뭐냐면 5천만 원 이상 1억까지, 이게 제일 많이. 요즘 이게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더. 자, 그래서 자 이제 40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냥 상담을 하다 또 깜짝짝 놀라죠. 이 친구가 분명히 서울에 아파트에 전세 아니면 또 빌라에 전세 살고 있었는데 요즘 최대 관심이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크는 거예요. 40대. 자, 애들이 크면 어떤 일이 날까요? 방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방이. 예전에는 방 하나에 거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적당히. 근데 애들이 크니까 방을 따로 줘야 되는 거야. 방을 따로. 거기다 또 아들, 딸 이렇게 성별이 다른 애를 낳으면 최소한 방이 3개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한 방에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이제 외곽으로 옮기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빚이 자꾸 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주택의 학장의 시기라 그래요. 주택의 학장의 시기. 이거를 20대에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하다 제일 놀란 게 20대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20대가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되는 거죠. 거기다 뭐예요? 출산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서부터 아이들에 대한 지출도 비례해서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부터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재테크를 통해 미래를 위한 축적이 정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40대 이전에 비해 연봉이 좋아지고 뭐 수입이 많아지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이 아주 심각해지죠. 자,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이때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필수적 지출이라는 단어예요. 최저로 쓸 때도. 근데 이걸 이제 조사한 걸 제가 쭉 보면서 이 지역마다 너무 편차가 심한데 이거는 어디서 발표한 거냐면 여러분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건데 아이들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2억 6천만 원대로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역에 따라 너무 편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뿐이 안 들어.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나 이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는 지역에 따라 많이 차이 나는구나. 요거는 어디서 발표했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근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3억 단위까지. 여러분 이게 다 설문지로 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자료를. 자, 그렇게 되니까 40대는 실제 노후를 위한 재테크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은퇴 후에 재테크가 정말 필요한데 왜냐하면 60에 은퇴해도 80대까지 살거나 100세까지 살면 최소 20에서 40년의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노년의 중요한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이거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재테크라는 것은 돈을 벌고 쓰는 걸 말하죠. 노년에 돈을 벌고 쓰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뭐예요? 노년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가 뭐죠? 노년을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가. 제가 사는 동네는 이제 개인주택 단지에 이제 제가 경기도 강주에 살아요. 근데 개인주택 단지의 특징이 뭘까요? 집값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에 필지를 나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가 너무 크게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에 제가 이거 자세히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녹화되는데 혹시 그 사람이 보면 분기하니까 당신 제발 강의할 때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냥 제가 아는 한 가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 집은
집 가격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비싼 가격이에요. 한 12억 5천만 원 정도에 그분이 매입하고 들어왔다니까 그 지역에서는 아주 괜찮은 집입니다. 집이 아주 좋아요. 집도 크고. 그게 서울에 있으면 3, 40억 원 갈 겁니다. 그 정도로 집이 크고 좋은데 그 주인분을 제가 언제 자주 봐요? 언제 볼까요? 새벽에 출근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개를 한 마리를 끌고 나올까, 두 마리를 끌고 나올까. 둘 중에 하나가 그분이 보여주는 항상 모습이에요. 새벽에 사람이 안 다닐 때 개를 끌고 이렇게 쭉 동네를 돌고, 또 언제 보냐? 저녁에 기가할 때 이분이 또 개를 끌고 다녀요. 그러면 낮에는 집에서 주로 지내시는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분은 건강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재테크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뭐가 문제예요 지금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강의가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이 주제를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은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직업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스리라. 이게 뭐죠? 일과 직업에 대한 영역이에요. 일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일은 뭐예요? 정의가, 사전적 정의가. 일, 사전적 정의. 일은 사전적 정의가 나의 정신, 육체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대하는 경제적 보수를 지속적으로 기대하는 걸 직업이라 그래요. 근데 일은 뭐냐? 나의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 하는 모든 활동,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5살 아이도 일을 하고 초등학생도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명령하셨어요. 이 주제는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룰게요. 그래서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조차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심하면 재앙입니다. 재앙. 자, 그래서 지출곡선에서 50대는 양육비 비중이 정말 커졌어요. 왜? 자녀들이 많은 경우가 대학생 내외 또는 입시를 앞두는 이런 시기가 이제 50대에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대학 입학과 거기다 또 빠른 사람은 여성 같은 경우는 50대 후반에 자녀가 결혼한다든지 50대에 자녀가 결혼하는 일. 어쨌든 50대가 되면은 이전보다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뭐죠? 결혼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곡선의 정점이 달라지고 있죠. 자, 아주 너무 절묘하게 표현을 했어요. 학사하기는 그냥 돈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보니까 이 북유럽의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과 함께 학자금 대출에 대한 빚더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야, 참 특이하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그대로 그런 것들 답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서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빚과 함께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60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수입은 줄거나 없어지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데 지출은 여전히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가 독립할 때 부모가 자신의 노년을 생각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방법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자 볼까요?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이 아니에요. 결혼에 다 투자하는 비용이에요. 심할 경우는 뭐 전세금을 마련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부모가 이 자녀 결혼할 때 지출하는데 어느 날 이 그림을 봤어요. 아빠가 죽을 상에 지금, 그죠? 네, 딸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힘이 납니까?
저는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라 써 있냐면 부모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라는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느냐 이 내용들이에요. 근데 공감하는 정도가 뭐 36%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남들은 나보다 더 지원을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50%는 넘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재앙.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결혼 비용에 대한 거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주느냐 했을 때 50% 정도가 부담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노년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노년을 위한 가장 큰 준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빚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던 뭐 비즈니스 때문이었던 어쨌든 노년을 위해 가장 왜냐하면 노년의 수입이 줄기 때문에 노년을 위해 준비할 때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당장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언제까지 빚 없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이 기도를. 왜냐하면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보장이 되질 않는데 부채를 갖고 가게 되면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건강관리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건강은요, 이제 혈관 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40대, 50대 혈관 나이가 20, 30대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대, 50대 혈관 나이가 7, 80대예요. 이미 뭐 몸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냥. 요즘 같은 경우는 완전 뭐 식생활서부터 이제 정크푸드이 너무 한국에 보편화되고 있어가지고 20대, 30대부터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죠. 뭐 50년대, 60년대에 이제 출생해가지고 성장했던 사람들은 정크푸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정크푸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언제쯤일 것 같아요? 정크푸드가 뭐 기억나는 게 뭡니까? 이제 사실 그 이전에 과자도 정크푸드인데 새우깡 같은 거예요. 이게 70년대 중반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크푸드에 이 직업에 관련된 분이 있을까 봐 내가 이거 주의스러워요. 근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죠. 라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크푸드, 뭐 초코파이 같은 거, 이런 게 정크푸드의 아주 대명사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이 70년대 중반까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50년대와 60년대 초반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10대, 20대까지 정크푸드를 먹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집안이 기본적으로만 살면 아주 예를 들어 아토피, 알레르기 이런 질환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요즘 왜 이런 게 많아졌어요? 제일 큰 원인이 식생활이라 저는 확신해요. 식생활. 두 번째는 스트레스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식생활만 바꿔도 아이들 같은 경우 완전히 바뀌는 걸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자, 노년에 무엇을 하며 지내야 될 것인가? 제가 20에서 40년이라고 썼는데 저는 이제 20에서 60년까지도 내다보게 돼요. 왜?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저 정말 걱정돼요. 100세까지만 살고 싶은데 120세까지 살면 어떡하나. 여러분 웃는데 저는 이제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 저 이렇게 오래 살지 않고 적당히 살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저 불러주세요. 제발 좀 추하게 살지 않고 제가 기도할 때 주께서 저를 불러주시면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도 제목이에요. 자, 노년이 20년은 뭘 말하냐면 80대에 소천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40에 60은 뭐야? 120세까지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자,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일. 이건 나중에 직업관이라는 주제로 아주 이 주제만 갖고 할 건데, 자,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게 생존의 의미예요. 이 일에는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이런 성경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준행할 때 성취감을 주십니다. 또한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경제적 수입을 주죠. 제가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간 이유 중에 하나가 텃밭 때문이에요. 텃밭. 텃밭은 너무나 많은 장점인데 첫 번째는 뭘까요? 네, 건강한 먹거리를. 제가 사서 먹는 먹거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먹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리고 아니면 모종을 사서 그것을 전혀 비료 쓰지 않고 자연의 비료로. 저희 집은 개도 키우니까 개똥과 함께 이 모든 걸 다. 그래서 저희 집은 또 이렇게 하목 난로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난로 핀 그 재서부터 또 저희 집은 쓰레기가 없어요. 음식 쓰레기가. 왜냐하면 음식 남은 거는 양념된 건 개가 먹고 양념되지 않은 것은 땅을 파서 묻으면 거름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웅덩이를 하나씩 옆에다 파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가 텃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먹거리로 하는 거예요. 자, 텃밭. 두 번째, 이 텃밭을 했더니 나오는 이 생산물이 이웃과의 관계에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호박이 막 났는데 이 처음에 이 미숙해가지고 호박이 열리질 않고 잎만 나는 거예요. 잎만. 호박이 대추만해지다가는 떨어지고 대추만해지면 떨어져. 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호박잎이라도 먹으라고. 그래서 호박잎을 따기 시작했어요. 와, 이파리 너무 잘 열리는데 호박잎이 저는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막 호박잎을 따는데 옆에 집 사시는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너무 불온 눈으로 보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몇십 장, 20, 30장 땄던 거를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저는 목사님이라고 또 소문이 났는데 역시 목사님은 훌륭하시네요. 야, 그 다음부터는 제가 따다가 지나가면 아무나 줘요. 이제 저 집에 오이도 고추도 뭐 호박도 토마토도 그냥 와, 이게 이웃사랑을 위해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세 번째, 이 텃밭 농사를 잘하면 나중에 이게 경제적 수입도 되겠다. 또는 최소한 생활비가 거의 돈을 안 쓰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텃밭이 필요합니다. 텃밭을 주세요. 텃밭 있는 집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던 거예요. 5년 이상 기도하다가 이사 간 게 지금 집이에요. 저희는 텃밭이 우리 집 텃밭, 뭐 텃밭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 관리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노년의 일에 이 질문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고민해야 될 문제. 나의 남은 인생에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논의가 길어져서.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하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빨리 가야 되겠네. 자, 이제 70대는 수입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지출이 있어야 되겠죠. 80대는 이제 문제가 심각했어요. 대부분 수입이 없는데 극소수는 수입이 있어요. 뭐 건물을 갖고 있다든지 뭐 임대 수입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지 않고는 좀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로는 앞으로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이런 집단 농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너무 갔는데 이제 이 내용을 실제로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옆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1분씩 한번 얘기해보세요. 크리스찬이랑 비그리스도인은 돈을 벌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해봤죠. 그리고 발표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 질문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구별된 삶을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제 말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문에 답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자, 돈을 벌 때 크리스찬도 돈이 필요하고 비그리스도인이 돈을 필요하고 둘 다 직업을 갖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똑같을까요? 달라야 될 텐데 뭐가 달라야 될까요? 자, 한 분이 언급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돈 버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돈 버는 목적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돈 버는 목적이. 자, 이 질문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돈을 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분을 보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돈을 번다는 게 뭐예요 대체? 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은 첫째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에 대해 청지기로서 산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재물에 대해서 주인의 뜻대로 이 재물을 관리하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정의를 멋지게 내린 사람은 아마 제가 최초인 것 같아요.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게 20년 이상을 사역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직업에 대한 정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과 정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직업이 똑같은 의미예요. 직업은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위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며 통로가 뭐예요? 직업이에요. 여기서 직업 있는 분들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내가 호떡집을 하더라도, 내가 목욕탕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모든 직업이 그게 비윤리적이 아니라면, 좀 이따 나누겠지만. 자, 세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구별을 짓는 삶의 특징이에요.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 자, 이때 중요한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지기라는 자세예요. 청지기. 자, 청지란 뜻이 뭡니까? 청지기. 청지기란 말의 뜻.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선물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맞추는 분들에게 상품 하나 줄 수 있도록. 청지란 단어의 뜻. 청지기란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예요. 모든 사람은 청지기예요. 사실은 나답게도 그 청지기임을 몰라요. 내가 주인인 줄 알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주인을 발견하는 일이었어요. 주인을. 그게 그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그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으로의 스타트가 그 사건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자,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청지기 의식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자, 첫 번째 청지기 의식이 뭘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경로당 분위기로 하지 말고 다 같이 주장하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 기쁨의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김대주 목사님 아닌가요?
제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에서 좀 오래전이에요. 15년, 20년 정도 됐겠다. 세미나를 하는데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만 단위의 인원이 나오는 교회.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한 몇백 명이 앉아서 하는데 앞에 그 당시 50대 중반 정도 됐던 여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큰 소리로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이분이 너무 신앙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때 이분이 큰 소리로 내 남편이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얘기하니까 여기 있는 몇백 명이 전부 다 그냥 아니 이 정도는 다 알아챘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고개를 딱 돌리더니 전체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때서? 제가 막 땀이 나더라고요.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이분이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고 그분을 좀 지켜 세우려고 질문했던 건데 이분이 감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질문 못 하겠더라고. 무서워서 이제 강의가 다 끝났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너무 무안해서 그분을 보기가. 근데 이분이 저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자,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거나 아버지면 하나님이 주인일 때 있을 평안, 기쁨, 복, 은혜 포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리면 김대중 목사님 장로님이 되려면 여기서도 시험 봐요? 시험 안 봐요? 이제 장로교에서는 장로님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장로고시라는 게 있어요. 장로고시예요, 고시. 근데 장로고시를 한 분이 보러 갔는데 1번 문제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 딱 썼어요. 그냥. 확신을 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틀렸어. 목사였구나. 다 알아들으셨죠? 이걸 못 알아듣는 분이 있더라고 또. 그건 진짜 누군가? 교회의 주인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완전히 병든 거죠.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듯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자,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직업관 얘기할 때 할 텐데 일터에서 직업을 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왜 나에게 이 직업으로 인도하셨을까? 내가 선생님이야. 근데 이 선생이란 일을 영동일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곳에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주님이 왜 나에게 이 학교에서 교사로 할수록 일을 맡기셨을까? 그럼 세 번째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이 일터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2018년이 됐어요. 그럼 2018년 한 해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기대하시는 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도 모든 분들이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집을, 이만한 재산을 맡기셨을까? 이게 청지기적 자세에. 많은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질문 안 해.
일터에 가도 내가 거기에 사장이거나 대표이거나 뭐 전문직을 갖고 있거나 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내 일터야. 내가 여기 주인이라 생각하니까 그 기도 안 해. 이거는 신앙생활로부터의 일탈이라 그래요. 일탈.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인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침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혹시 있을 거예요. 난 전업주부인데. 직장인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내일부터 일어나서 출근하면 그 회사를 들어갈 때부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님 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전업주부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싱크대에서부터 인사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일터가 주의 것입니다. 이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청지기 자세를 갖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깊이를 깨달아야 돼. 이게 이 고백과 함께 되어지는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이제 안 보시고, 자, 전부 다 저를 보고, 자, 청지기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결정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있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이 너무 효과적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때 이게 너무 중요한 첫 번째 단추.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네, 다시 한번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시작.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주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크리스찬들이 이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 번째가 내 인생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질지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시작.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삶을 결산할 수가 있어야 돼. 자,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이시는 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근데 때때로 동기가, 방법이 일탈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하면 두 번째부터가 더 분명해져요. 뭘까요? 이제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를.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자,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하면 해마다 월마다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주님, 2018년에 제가 이만한 돈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주장을. 제가 나가는 회사마다 너무 놀라운 일은 매출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전 주장을 하라고 가르쳐요. 주장을 하라고. 이곳에 이 직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이만한 매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이만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해야 된다고요? 빨리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라 했죠. 주님, 빚 청산을 위해서 2018년까지는 이만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2020년까지는 이만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너무 중요한 기도. 이걸 청지기 삶을 나의 세계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돈을 벌 때 목적이 달라야 된다. 두 번째가 주님 앞에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세 번째가 방법이 달라야 돼요. 이 방법이란 뭘까요?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에 온통 집중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이 기독교 윤리거든요. 그거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벌으려고 그래요. 내가 빵집을 하던 음식점을 하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 다시 말해서 아이템, 또 정당한 수입인가? 내가 이게 주님이 보실 때 이게 바른 자세인가? 세 번째,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사단의 방법이 있어요. 사단의 방법. 이게 많이 넘어가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걸 반드시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이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사단의 방법인데, 사기꾼. 사기꾼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반드시 이 방법을 써요. 이만한 돈을 이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건 나중에 해야 될까? 복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권을 사본 일이 없으신 분들, 난 복권을 사본 일이 없다. 3분의 1. 오케이. 나머지 분은 다 복권을 사보셨네. 복권 사신 분들에게 제가 당부할게요. 로또 복권 같은 거 절대 사지 마세요. 당첨금이 너무 커. 근데 왜 이거 사면 안 되냐? 1등 당첨될까 봐.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돈은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관리가 되지 아니한 돈은 저주며 재앙이에요. 로또 복권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돈은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전공이 사회학이었는데 이런 걸 조사를 했었는데, 그 미국의 사례를 봤더니 복권, 미국은 뭐 200억, 뭐 1000억, 막 50억 이런 껌값이잖아요, 그냥. 그게 되는데, 이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 중에 97%가 공통점이 파혼, 그 다음에 파산, 노숙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 자살. 97%가. 그럼 3%는 어떤 사람일까요? 복권 이렇게 당첨됐는데 이 영역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너무 멋있게 살았어. 3%의 공통점. 기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면 달리 생각할 때요. 주님, 복권에 당첨되면 100%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면 해도 돼요. 하세요.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한번. 근데 그런 사람 아직 한 사람도 못 만났는데, 그 외에는 안 사는 게 좋아요. 그건 당첨이 복이 아니에요. 제가 요거와 함께 유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유산은 자녀에게 잘못하면 재앙이 되죠. 질문, 어떨 때? 자녀가 그 유산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재앙이에요, 재앙. 돈은 내가 관리할 만한 능력을 벗어나면 재앙이 돼요, 재앙.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CEO들과 이 주제를 갖고 워크숍을 하는데, 이분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주변에 너무 많이 본 거야. 유산 물려줬다가 집 폐가 망신한 집안 얘기들을 너무 많이 알아, 주변에. 이분들이. 그래서 자기 얘기도 바람고 좀 날래.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똑같아요. 왜? 돈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자, 기독교 윤리가 돈 벌 때 많이 무너져요. 근데 사단의 전략이 세 가지로 무너뜨립니다.
하나가 뭐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넓은 길이라 그래요. 넓은. 신앙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이 남이 되면 안 돼요, 남이. 근데 제가 상담하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기준이 남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목사님 다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에요. 주님도 아니에요. 다야, 다. 남들, 다. 남들은 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데요. 남들 이런 식으로 다 재테크하는데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장난에 내가 놀아나는 건지. 두 번째, 이 정도쯤은, 이 기준이 나야. 내가 판단 내리는 거야. 이 정도쯤은 괜찮아. 보통 이제 군대 갔을 때 다 이렇게 무너지더라고. 이 정도는 난.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기준이 나야, 나. 이 정도 할까 말까. 제가 이건 별로 좋은 예가 아니라서 한 공무원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크리스찬 공무원이에요. 이 크리스찬 공무원이 좀 옛날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이 사람 지금 공무원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렇게 늑탈이죠. 이렇게 협박 강요해서 이렇게 돈을 하는, 이거는 해본 일이 없대요. 이 공무원 크리스찬이. 근데 이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감사함으로 가까우는 건 받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뇌물이죠, 뇌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 정도쯤은 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단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까? 이 상황에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기 뭐가 절대적으로 빠진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배제된 상황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제가 이 단어, 세 단어를 뽑고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뽑을 수 없는 단어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저는 제가 뽑고 감동을 받아요. 와, 이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닫게 할 수 없는 단어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한번 세 번째. 이게 뭐예요? 무너지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자, 맨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무 중요해요. 돈을 버는 데서 신앙이 드러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갈 거니, 이게 원래 첫 강의 하려고 했는데, 일상생활과 신앙 또는 나의 일터와 신앙, 이 주제를 가져갈 거예요. 오늘 나눴더니, 오늘은 이제 돈을 나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삶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안 신앙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경계선 해색지대가 너무 많은데 이 작업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나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고 이제 이 강론으로 들어갈 때 이제 돈 얘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돈 버는 방법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돈 버는 가정에서도 구별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어떤 얘기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경험되는가 이거예요. 돈 버는 가정에서, 돈 버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돈 버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고 나도 아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경험되는가라는 거예요. 2017년 이 말씀이 경험됐나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의뢰했는가? 두 번째, 범사 모든 일, 작은 일을 포함한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했더니 그분이 간섭하셨나? 2017년 여러분,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런 세미나하고 가는데 한 30대 초반 중반까지도 아니에요. 아주 젊지만 열정 있는 크리스찬 청년이 막 떨어져서 차를 타고 가는데 두들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 했더니 잠깐 목사님 얘기 좀 하자. 내려서 뭐냐 그래. 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주제가 너무 많이 와닿았던 거예요. 어떤 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목사님 이 얘기를 꼭 목사님과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옆에 앉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 2018년 시작과 함께 이 세미나가 2018년 12월에 결산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돈에 있어서 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돈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뭐 좀 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경험하는가, 나의 삶에서. 자, 이 말은 뭐냐면 돈 버는 과정에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이. 이게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 크리스찬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만의 특권. 전 여러분 모두에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 자, 요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그래도 돈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원하는 대로 다 돈을 벌면 다 부자지. 안 된다니까요. 뒤로 세고 옆으로 세고, 엎어져도 코가 깨지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2017년 한 해를 결산할 때 얼마만큼을 벌었냐가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간섭하심이 있었는가.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일터에서. 다섯 번째, 자,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좀 나눌 겁니다. 이게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첫째,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있지만, 첫째 왜 중요해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하나님 왜 하세요? 지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은 뭐냐?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삶이 거듭남 이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말씀하신 말인데, 그들 둘에게 동시에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해요, 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복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한 곳에서 메시지가 시편 1편이었는데 시편 1편은 주제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며 주제예요. 근데 핵심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일관된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자, 근데 이게 왜 복이냐? 하나는 가족 제도를 말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일에 대한 특권이며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이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눌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것을 소실하며 살고 있어요. 활용을 못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돈을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데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나의 일상생활과 신앙, 일터와 신앙, 이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